자리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위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위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위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위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 이름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이를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신 아멘. 주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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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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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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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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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아멘. 주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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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한번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주님께도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란 놈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껍질을 한번 벗을 때마다 보리새우는 물씬 자랍니다. 어느 날 보리새우는 껍질을 벗지 못할 만큼 그 껍질이 너무 딱딱해지는 어느 단계가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껍질을 벗지 못하면 이 보리새우는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며 그 껍질을 벗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율법의 껍질, 또 잘못된 인간들의 껍질에, 제도의 껍질에 갇혀서 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적인 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중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해서 개신교회가 보따리 싸들고 도망간, 또 가지로 뻗어나가서 다른 집 차린 그런 종교가 개신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기독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중세 가톨릭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아닌, 성경적인 교회 아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복음적인 교회의 정통, 생명력 있는 교회 전통, 기독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다시 맥을 이어간 교회가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의 껍질에 갇혀서 이것 벗지 않으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 못지않게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야 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신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에 다른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주인은,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국교회 주인, 역사의 주인, 바로 이 사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온갖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건설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말씀의 제목이 누가 왕이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2주년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리포메이션. 이 말은 본래 폼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폼을, 본래를, 본질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리포메이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종교란 말이 없어요. 그냥 개혁입니다. 그냥 혁신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개혁이 곧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면 언제나 그 시대는 새로워졌습니다. 교회가 혁신되면 세상은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 리포메이션, 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부패 상황을 고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내겁니다. 바로 이 날을 종교개혁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 존재, 직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다른 중보자가 거기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적인 방법, 대체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짬뽕 종교가 된 것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인본주의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이 높은 차원의 종교가 율법 종교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복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뿐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가 있는 것이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이것이 곧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성공하는 번영신학, 성공신앙,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던지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3주간 감사 특밤 리이그나이트 대집회를 시작하며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제목이 기억되십니까? 모두 미스바로 모이자. 감사 특밤에 모여서 회개하자, 치료받자, 회복하자, 다시 일어서자, 다시 뜨거워지자.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 다음 장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왕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기획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주일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끝자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누가 왕이냐입니다. 왕을 왕되게 해라. Let king be king.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Let God be God. 종교개혁이 뭐냐?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다. 복음이 복음 되는 것이다. 목사가 목사 되는 것이고, 장로가 장로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이다.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신앙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 정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틈이 있느냐? 한국 교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너희 교회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요? 하나님이 왕이냐? 너희 가정은 어떠냐? 네가 사업을 하고 일터에서 세상에서 일한다고 할 때에 그 일터의 왕이 누구냐? 내 중심을 살펴보아라. 너희 왕좌에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그 무엇이 앉아있지는 않느냐? 그거 내려놓아라. 너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옵니다.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흠과 티가 없는 인물,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과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말년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정 정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냅니다. 그 말씀이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역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려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부인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너의 왕은 나다. 너희 나라가 아무리 나의 왕됨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의 왕은 나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가정의 왕도 나고 너희 왕도 나다, 그 얘기죠.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왕되심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면서도 마냥 가나안 문화를 부러워합니다. 세상 가치를 버리지 않습니다. 문화, 사회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까지 세상을 따르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못내 아쉬워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문제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신앙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조금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조금 배고픈 것을, 진급이 조금 느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그게 권세가 있다고 얘기죠. 500년 전처럼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지금 큰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많은 대화와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왕이냐, 교회 반석이 누구냐를 두고는 신학적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반석이 뭐냐는 거죠. 어거스틴은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한 주님이시다, 이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지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교회는 제1대 교황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일어선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천주교의 주장은 성경적이거나 교회사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허구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는 이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의장, 총회장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게바,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란 이름이 아니라 게바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2장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7위 관할 아래 베드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도 꾸중을 듣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황이라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의장은 총회장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창고 발언 한 번 하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천국 열쇠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 열쇠를, 역사를 열고 닫는 이 열쇠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대변되어지는 제자 공동체 교회에 주신 것이지요. 교황이 총회장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종교개혁의 신학은 마리아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캐톨릭에 가보면은 마리아 상 앞에 기도하는 신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쩌다가 장례식 가서 보면은 옆집이 천주교 신자의 장례식장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가 똑같아요.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 종일 마리아의 불쌍히 여기소서. 마리아 기도문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마리아론의 핵심은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두 번째, 마리아는 원죄도 없었고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었다. 마리아는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마리아는 중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겠으며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실 때까지는 동정녀였지요. 그 이후 요셉과 결혼 생활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어도 교황이 말씀하셨으면 성경은 안 믿어도 그거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마리아에게 적용합니다. 글쎄, 저 혼자 생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세 번째,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신학의 다른 점은 예배학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전이 세례와 성찬 2개가 있죠.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영원히 구원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성례전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7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만들어진 성례죠. 그 가운데 고백성사,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온 죄가 사해집니다. 매일같이 짓는 죄를 신부님에게 고백함으로써 이 자범죄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개신교에 비해서 성직자를 비판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를 다 아는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고개를 들고 있는 분들이,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좀 조용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도 고백성사 할까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기 중요한 것은 캐톨릭 교회는 사죄를 통하여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에게 세례받으면 원죄가 사라지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캐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지는 않습니다. 중세처럼.
그러나 면죄부를 팔 수 있는 신학적인 이 근거는 지금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죄 용서받교회요, 목사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린 제사장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칼뱅과 존 낙스의 영향 아래 장로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국왕 찰스 1세는 칙령을 내립니다. 나라의 머리는 짐이다. 교회의 머리는 나다. 누구든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두어 얼어 죽고 더워 죽고 굶어 죽게 만들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때 무서운 항거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1200명 장로교 목사와 성도들이 붙잡힙니다. 변학교들은 선언합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이게 언약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재들을 귀하게 생각했던 국왕은 감옥문을 만들질 않아요. 감옥문을 열어둡니다. 누구든지 너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했던 그 언약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선언한 그 언약들을 포기하면 이 문을 열고 나와서 집에 가도 좋다. 그러나 1200명 성도들 아무도 그 문을 통하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었고 굶어 죽고 순교 마당으로 당당히 나갔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 모든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 족속들의 왕들과 같이 용상의 권위 있게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 흉내를 내고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기 세상에서 나를 다스릴 왕을 찾습니다. 돈이 나의 왕일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인가? 세상 재미를 세상에서 찾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세상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나의 영원한 권세인 것을. 소년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늘의 별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중동의 모든 족속들이 그 별에게 절을 할 때에, 중동의 모든 힘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요셉은 그것들로부터 절받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게 절할 때에 돈에게 절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는 그 시대에 중동의 모든 나라가 군세가 자기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절받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만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이구나, 이걸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같이 돈의 종이 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주인, 가나안의 왕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왕이 다스린 나라를 왕정 정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속에는 이미 많은 그림들이, 계획들이 펼쳐집니다. 왕 중의 왕 다윗 왕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요? 그 다윗 왕가를 통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정치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을 통하여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 그를 왕으로 모신, 그를 구세주로 모신, 그를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권 통치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절대 군주였습니다. 모든 상권을 한 몸에 걸머진 살아있는 신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도 죽지요.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노틀담 대성당에서 장례를 치르라. 그리고 궁정 신부 마실론이 이 장례를 집례하거라. 그리고 노틀담 대성당의 모든 촛불을 다 끄고 내 관 위에 큰 촛대 하나를 세워서 불 하나를 밝히라. 이 프랑스의 왕 중의 왕이요 영원한 군주는 루이 14대 나 하나였음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라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를 집례합니다. 마실론 신부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촛불을 배에 바람을 일으켜서 후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The only God is great. 하나님만이 영원히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나를 밝히는 촛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욕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귀가 또아를 틀고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가치입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으로 내 심장 중심에 잘못 타오르는 이 불을 후 불어 끄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성령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사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누가 왕이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니. 우리 주님께도 손을 높이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하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피 흘려 생명 바쳐 지킨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세속적인 가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혼란이 모든 영역에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이 왕 되심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훼손하지 않을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것을 다짐할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이 왕 되셔서 나를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꾸는 우리 귀한 리더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과 교통하심이 이토록 소중한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